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지거나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 자신을 신처럼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을 신처럼 생각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인데 후에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제일 존엄한 자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상을 곳곳에 세우고 큰 도시마다 신전을 짓고 자신을 신격화하여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한 네로는 동전에다가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 이렇게 적어 놓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라고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한 핍박과 환난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았습니다. 에베소를 방문해 보니까 여러 황제의 신전들의 터가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드리안 황제 신전인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 다 무너졌는데도 저 터가 흔적이 저렇게 크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흔적들을 보면 당시에 황제 신격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이 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힘이 좀 있고 돈이 좀 있으니까 자기가 신처럼 생각하고 저런 신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여건만 마련된다면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면 자신을 또 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두로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였지만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이 두로 왕이 자신을 어떤 자로 생각을 합니까? 나는 신이라,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을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더 얻게 되어서 신처럼 생각하지만 너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강해지자 당시에 강대국 이집트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나무 중에 24절에 보면 어떠미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인데 힘이 세지니까 내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처럼 제일 높은 자리에 올랐고 저 애굽도 강하다고 하지만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자기가 지나가면 그 엄청난 애굽의 강도 다 말리고 차지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이에 대하여서 2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아수르가 강해서 여러 나라를 굴복시켜 무너뜨리고 돌 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아수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네가 힘이 좀 있다고 네가 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건 네가 한 일이 아니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필요해서 너한테 힘을 주었고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네가 신처럼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대해서도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별거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주장을 두 번이나 되풀이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장을 한 장 넘겨보시면 3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아수르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자, 그리고 36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지만은 속지 마라.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도 예루살렘을 건져내지 못한다. 내가 아수르 왕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신하를 보내서 조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37장 8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말로서뿐만 아니라 편지를 보내어서 같은 주장을 합니다. 37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신들이 멸망시킨 도시들,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및 들라삽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이런 큰 도시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그 도시를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13절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나라들도 이런 도시들도 이런 왕들도 아수르 왕한테서 도시와 나라를 건져내지 못했는데 콩딱지만한 예루살렘 너희들이 막아낼 수 있겠느냐? 이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한 아수르 왕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37장 29절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아수르 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29절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자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어떻게 합니까?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입에 물려 네가 왔던 너의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자, 갈고리로 코를 끼어서 끌고 가는 것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수르가 포로를 끌고 갈 때 저 갈고리로 코를 깨고 또 어떤 때는 심할 때는 사람의 눈을 찔러가지고 그렇게 꼼짝을 못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족속이고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이런 일을 자행한 네가 이제는 하나님을 비웃고
교만하고 조롱하는데 네가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장 33절과 34절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아보지 못하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벽을 쌓지도 못하고 치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버리고 맙니다. 자, 36절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아수르 군인들, 군사들 몇 명이에요? 18만 5천 명이 하루밤 동안에 다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 보면 사네립 왕은 돌아가서 아들과 부하들에 의하여서 살해당함으로 인생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수르 왕의 종말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기술로 사람이 신처럼 될 수 있다는 아수르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은 행복하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다. 철저한 인본주의가 이 시대의 아수르인 거예요.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고층 빌딩이 지어지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배고픔과 가난은 땅에서 사라지고 천국 같은 세상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굉장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막 인류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습니다. 2차 대전, 그 전쟁 하나만으로 약 1억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리도 1억 마리 못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1억이 죽은 것은요, 지구가 생긴 이래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가까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땅을 천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괴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고 편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과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없었던 문제들과 질병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온난화, 계속되는 전쟁은 인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서 이 현실을 너무너무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에 이 전염병을 돌게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을 맞이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어떻게 심판하시나, 그거 뭐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온 국민이,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닐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인간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할 때 심판밖에 없음을 아수르 왕의 멸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모시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고상한 고매한 현자들이라고 하는 사상과 철학과 종교인들이 끊임없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민과 가르침과 지식이 결코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불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르침을 보면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람이 왜 고통 가운데 사는가? 그것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소유하려는 탐욕, 욕망 때문이다. 이 욕망에서 벗어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데 이런 상태가 바로 극락이다.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우면 마음에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 천국과 아주 비슷한 개념이에요. 저는 정말 이 가르침이 옳다고 봅니다. 내 안에서 욕망을 제거하면, 마음을 비우면 정말 평안을 맛보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적인 내용과도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수용하고 노력하고 절제해서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극락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옳은 가르침인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서양 철학, 사상,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존경이 가는 인물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황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고민을 깊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이성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을 아레테, 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옳다고 하는 행위를 실천을 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옳은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습관화시킬 때에 행복에 이른다. 이 주장도 탁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바른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고민을 깊이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자들이 내놓는 진리를 보면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철학자의 가르침도 결국은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실천해서 행복에 이르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전부 지키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지당한 말씀이고 옳은 가르침인데 사람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것을 제시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태평양 바다 한복판에 사람이 빠졌는데 헤엄쳐 나오면 살 수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헤엄쳐 나오면 삽니다. 그러나 태평양 한복판에서 헤엄쳐서 부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100km도 헤엄을 치지 않아서 다 중간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기독교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해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복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에만 심령천국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심판당한 이유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한테 신하한테 반역을 당하여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침략을 하자 37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행동을 취하지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략을 하겠다 또 조롱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아수르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 어떤 기도를 합니다. 하고 있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이 아수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을 제거하고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에요. 35절 말씀을 보세요. 30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누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까?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 힘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노력과 행위가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찬양 가운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는 가사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 뭘로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내가 내 분수를 알고 욕심을 버려야지. 내 마음을 비워야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악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은 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여러 번 결심하고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얼마나 지켜지던가요? 그런 결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결심을 할수록 깨닫는 것은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것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심령천국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지켜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훔치는 도둑이 훔친 것 가지고 어쩌다가 불쌍한 사람 한번 도와줬다고 합시다. 그것이 선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게 된 것은 히스기야도 자기 방법을 붙들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려고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1차 침입이 먼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쳐들어 와서 히스기야 왕이 벌벌 떠니까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라는 엄청난 조공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겁을 먹고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을 바치는데, 자, 어디에 있는 은과 금을 바칩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주고, 또 히스기야가 금은 어떻게 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에게 내어주었더라. 왕궁의 곳간을 털어서 바쳤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또 침입을 하려고 신하를 보내어서, 랍사게를 보내어서 조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편지를 보내어서 항복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면 될 줄 알았지만 은과 금으로 히스기야와 유다는 구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닌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힘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18만 5천 아수르군을 멸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신 거예요. 30장 35절 말씀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했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나의 힘과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32절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나를 구원하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 유럽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넘어갈 위기에 놓이자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총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작전이 성공하지 못하면 유럽은 패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했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상륙 직전 전날 밤인 1944년 6월 5일은 폭우와 안개로 도저히 작전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극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륙작전 직전에 불가능할 것 같은 작전을 생각하면서 아이젠하워 장군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지휘관들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받은 것을 동원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한 아이젠하워의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성공을 했고 장군은 연합군을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후에 아이젠하워 장군은 34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멸망이냐 구원이냐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악에서 세상을 건져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유럽과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날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찢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자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내 힘으로는 삶의 현장에서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찢고 생각을 찢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